우리 창신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창신교회, 창신교회, 좋은 교회, 창신교회, 우리 교회. 예, 그래요. 어쨌든 좋은 교회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한 단체로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신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는데 너무 이게 하나님의 교회 했더니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 가까운 곳에 건물을 크게 잘 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동이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죠. 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뭘까? 지옥의 권세예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요,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은 마귀의 권세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창신교회. 또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게 교회의 권세예요. 또 열쇠가 있다는 이야기는 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문이 있는데 두 가지 문입니다. 하나는 축복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신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또 하나의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이곳에 와서 말씀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점점 믿음이 자라나서 천국에까지 이를 정도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가보면은 믿어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창립주일로 지키잖아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냉철하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 더 조심조심하고 또 두들겨서 또 점검하고 이게 천국에까지 계속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길고 긴 거 아니에요. 하는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꿈꾸는 것 같아. 희미해.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너무 짧아. 그것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 오늘은 특별히 한 3가지 정도의 후회하는 것이 있는가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했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없는가?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최선 다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했지?
세 번째는 알면서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알면서도 못한 건 없는가? 첫 번째 점검해야 될 후회,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하는 후회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직장에 이제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요, 전쟁터와 같아. 이 직장에 가면은 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뭐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쟁 심리가 있고 여러 가지 참 다사다난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한 친구 집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새벽 7시에 일어나요.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했더니 새벽 7시에 빨리 준비해가지고 출발하지 않으면 교통이 막혀가지고 회사에 도착이 안 된대요. 그래서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바로 옷 챙겨 입고서 바로 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회사 가서 머리 감고 세수도 하고 그러면서 업무를 시작해요. 또 늦게 이렇게 퇴근하는 걸 보면요, 어떤 때는 10시, 어떤 때는 9시.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이요,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친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은 현재 상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옛날에 내가 조금만 열심히 공부했더라면은, 여러분 지나놓고 후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너는 다하라. 이 다라는 단어는 디스차지입니다. 아주 책무, 의무를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먼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최선만 다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을 보시면요, 5절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직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직무가 있고요, 직장에서의 직무가 있고, 교회에서도 직무가 있어요. 여러분, 직무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나중에 세상 떠날 쯤 돼가지고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많이 들어도 귀가 안 들려. 내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걸. 또 어떤 사람은 눈이 흐려. 내가 젊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을 걸.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거. 이거 첫 번째 하나가요, 열심히 했더라면 이 단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만 가도 운동회, 이렇게 가끔 이제 운동회 할 때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 학부형들도 만나고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때 운동회 달리기 하는 걸 보면은 여기저기 그냥 앉아서 이렇게 서서 구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 운동회를 하는 걸 보면은 부모가 결성 지점에 서 있어. 왜 그러냐면은 이 꼬마 아이들이요, 달리기 하는데 어떤 아이는 앞을 보고서 막 달려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눈 감고 다니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결성점에서 엄마가 얘야 여기다 여기 하면서 소리를 질러줘요. 그러면 다시 또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후의 점검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오고 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뭐냐? 내 목숨을 걸 만한 무엇인가를 찾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을 걸 만한 것 찾았는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이것이. 내가 한 점 후회 없어. 그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네 직무를 다하라 하실 때에 동시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오직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동시에요. 어떤 직무를 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직무가 전도자의 일을 함이에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한번 가정해 보자.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공중에 모신다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는데 나만 못 가.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며 슬피웁니다. 만약에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어. 굳이 성경에서 그 이름을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아브람 품에 들어간 걸 보니 살아있을 때 비록 거지였지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지 않았을까. 세상 떠나는 순간이 다르잖아요.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습니다. 연구차 나간다고 하고, 연구차도 세단차로 해서 나가고, 조문객들도 많고요. 장례식 가보니까요, 그거 좀 아까워. 뭐냐면은, 꽃이 있잖아요. 꽃이 막 그냥 수없이 그냥 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가득해. 그거 이제 한 이틀 전후 지나고 나면은 다 갖다 버립니다. 아니, 부자는 얼마나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 지내네. 그저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가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에요. 받들어 갔어요. 그리고 아브람 품 낙원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공자입니까? 진정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진정으로 내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을 걸 만한 소중한 것을 찾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비록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아니겠는가? 만약에 내가 천국에 못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목사님, 내가 그래도 교회 그래도 장로, 권사, 집사인데 천국 가겠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만약에 내가 거기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그 아름다운 천국에 딱 들어갔더니 꼭 그 사람이 안 보여.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분이 상위군경 발목 없어요. 지금 요즘은 이제 다 의소족을 다 국가에서 지원해가지고 잘 이렇게 하게 하는데, 예전에는 그거 의소족이요. 자기 사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돈을 없고 하니까 그냥 내놓고 다녀, 내놓고.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텔레비전에 딱 나타나.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저기 나타나니? 보니까 음성에 있는 꽃동네를 그걸 이렇게 탐방해서 쭉 보여주는 거기 계시더라고.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만약에 천국에서 만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창신교회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못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일이 있죠. 소를 샀다고,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고 쟁기를 자꾸 뒤돌아보면서 해요. 근데 천국에 딱 가봤더니 그 사람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바울이 셋째 하늘 경험을 했는데 자기 몸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두 번이나 강조하는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두 번이나 그 언급해 건듭 말씀하시면서 셋째 하늘로 끌려갔는데 인간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노라고. 천상계 천국에서는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그 3층 천을 체험한 바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그것을 이제 지적해 주면서 영적인 세계를 밝혀주면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제가 장례식 심례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막 슬퍼가지고 막 통곡하며 울던 사람이 울음이 뚝 그쳐. 울지를 않아, 거의 다. 그런 것을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죽으면 천국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일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에서 어린아이일까? 그럼 내가 어느 때 죽어야 천국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을 주보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 세상,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천사와 동등이에요. 부활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푸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백 년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만날 때 정말 감격적으로 만날 거예요. 우리 창신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천국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 1절 2절을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시는데 엄히 명령하신다고 그래요. 바울이 그저 권면,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히 명하노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명령해요. 누구 앞에서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복음 전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해서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은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저는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의사들이요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 딱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하고서요 이 후레쉬 불 같은 걸 빛을 이렇게 비춰와요. 그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을 만나먹구나 그 판단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 이렇게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오면 눈 떠 있어요, 눈이. 근데 눈꺼풀이 깜짝깜짝 하질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슬쩍 앞을 이렇게 슬쩍 이렇게 해봐요.
해보면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도 좀 오래 갈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눈이 깜빡합니다. 그런데 이미 눈동자도요, 고정돼 있고요, 눈꺼풀도 이렇게 해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 됐구나.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덩어리 갖다 줘보세요. 금덩어리 갖다 줘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권력을 준다고 해보세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못해도요, 복음의 진리만큼 확실하게 붙들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살겠노라고, 오직 복음, 가장 소중한 것, 그를 위해서 너는 다 하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명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5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일을 하며,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가장 위대한 사명이고요, 가장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생명 살리는 사명, 최고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위치할 때 위치지 안 했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거다. 근데 네가 위치할 때, 너에게 위치라고 할 때 네가 위치지 않았지? 그 사람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에스겔 선지자 나와요. 여러분, 가족 구원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외쳐도요, 가족은 가족이야.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은 죄에 의해서 죽으면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외치라 할 때 외쳤어. 교회 가야 된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외쳤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 그리고 교회 나오지도 않아. 결국은 그 사람은 죄값으로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의 핏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사명, 전도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오늘날 믿음 지키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참 잘 살고 부유하고 문제가 없어지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죠? 천만에 맞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려웠을 때, 일제시대 때, 이 어려웠을 때요, 하나님을 교회에서 부흥한다면 구름대같이 몰려든. 근데 요즘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시대가 가요.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많이 이제 발전하면서 빅뱅 이론, 팽창 이론, 우주가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팽창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블랙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화성, 토성이 이제 직접 거기에 이제 로봇 보내가지고 땅을 채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달나라에도 이미 가서 채취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어. 현대 최고의 과학은 양자역학입니다. 작은 미세한 쪽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는데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 되고요.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양자의 중첩. 여러분, 양자의 중첩이 있고요. 이 양자가 이 역사하는 걸 보면요, 동시에요. 빛의 속도가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은 이 세상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건 빛의 속도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거예요. 그보다 빠른 속도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성입니다. 그 양자의 중첩.
그래서 이걸 통해서 통신이 이제 개발되고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되어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 진화돼 가지고 무생물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원숭이 그래서 오늘날 사람으로 이렇게 됐지. 그러나 진정한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학을 볼 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나 같아도 어떤 물건을 만들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좀 더 세밀하게 만들 텐데 옛날 구닥다리 앞에 가가지고서 자동차 시동 꺼지면 앞에 딱 넣어가지고서 옛날 어렸을 때 보니까 막 돌려요. 그래서 시동이 탕탕탕 걸리면 그때서 타고 가는 그런 자동차 만들겠어요? 오늘날 딱 보니까 유리예요. 그 속도 게이지 뭐 이런 거 다 나타나고요. 여기다 이렇게 터치하는 것 같은데 그 작동하고 아니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너무 과학적으로요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로 가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제 세 번째 후회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알면서도 하지 못했다면, 내가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세상과 입맞춤하면서 적당히 살았다면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해요. 전도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 최고의 사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방치해뒀어. 어느 순간에 가면은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겠습니까? 하면은 이 팔고 싶어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천국 들어갈까? 여러분, 들어간다고 보장 못합니다. 왜 그럴까? 로마서 10장 10절이 있어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돕는 거, 이 복음 제시 훈련을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또 전달했어요. 5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 믿어지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최대 문제는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과 천상을 갈라놓는 거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연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지금 여기 앞에가 이제 좀 이렇게 해놨는데, 이 가운데가 권욱자 권사님이 그 연로하신 분이요, 이 국화꽃을 사가지고 비 오는 날, 그저 막 그냥 날씨가 추웠는데 갈 때 아주 팔팔 떨면서 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국화꽃 사서 이렇게 놓으셨죠. 저 끝에 것은 이제 박미자 집사님이 또 이렇게 2개 사다 놨고, 여기 2개는 권수건사님이 사다 놓은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존재한다는 건 만드신 분이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갔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수술도 안 돼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서 설명하면 어찌할 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을 깨뜨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제시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지도록 돕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도록 돕는 거, 이것이 전도예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근데 아주 또 이것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 이 5가지는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설명해서 믿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2가지는 뭐냐.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주보지를 한번 보시면요. 복음 제시는 하나님, 사람, 죄, 예수님 믿음이죠. 자, 쉬운 전도법, 전도 대상자 발굴, 전도 대상자 관리예요. 이 2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전도 수첩이나 어떤 사람은 성경책에다가 대상자를 거기다 쭉 적어요. 그 사람이 교회 나왔든 안 나왔든 간에 일단 대상자 되는 사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쭉 적어요. 전도 대상자 발굴입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발굴할 때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체면 따지고요. 내가 가서 얘기하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그 전도 대상자 발굴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며 고난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도 있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뻔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체면 따지고 그러면은 전도 대상자 발굴하기 힘들어요. 또한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모든 일에 신중하여, 여러분 관심을 가져 세밀하게 그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대상자 가정에 애경사가 있으면 반드시 찾아가서 인사하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 날쯤 되면은 전화 걸어서 내일 교회 주일 예배가 있는데 같이 갑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뭔가 늘 세밀하게 관심 가지는 거, 신중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전도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가장 소중한 사명이 뭐냐? 전도입니다. 생명 살리는 거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최고의 사명은 전도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임종 직전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처가에 이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 성모병,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세상 떠날 때 그 임종 직전에 갔는데 그 이제 의식이 있을 때, 야, 아무개 너 예수 믿어라. 너 또 손주 니들 예수 믿어라. 천국에서 만나자. 그럼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전도는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사명들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함께 동행하시고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 말씀은 선교 명령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 이 사명, 참으로 생명 살리는 일들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허무하다 하고 세상을 끝냅니다.
혹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후에 세 가지 종류의 후에 해당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놓고 내가 그때 열심히 할 걸,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가,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 최고의 사명, 알면서도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후회함, 우리들은 결단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진리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시사 이곳에서 섬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천국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